그 러시아의 양대 문호 그러면 한 사람은 톨스토이고 또 한 사람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예, 도스토옙스키. 저는 그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잘 쓰길라 그러면은 러시아 문학을 많이 읽으라. 김동길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러시아의 그 모토가 뭐냐면 가장 짧은 문장에 가장 많은 사상을, 그래서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글 쓰는 거는 러시아 문학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짧은 문장에 굉장히 많은 압축적인 내용들을 집어넣는 글 쓰는 훈련들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일대기도 하는데 28살에 뭐 젊었을 때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반혁명죄로 잡혀갔어요. 그때는 뭐 마구잡이 잡혀갈 때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죽기 직전이 되었는데 5분 있다 죽는다. 마지막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럴 때 또 역시 이 사람은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걸 또 3분을 했어요. 5분 중에 2분은 그동안 내게 도와줬던 감사할 분들 위해서 감사기도 드리고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2분은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1분 동안에는 크게 눈 뜨고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쳐다봐야겠다. 참 겉멋이 들었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에다가 밧줄을 탁 거는 순간에 눈물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 동안 울고 이제 얼마 남았네 그러다가 시간 막 가버리고, 그래서 5분이 다 돼서 이제는 죽을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눈을 뜨는데 저 멀리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교회 십자가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태양이 내려가다가 십자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태양 속에 딱 들어가는 모습이죠.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까? 근데 마지막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말 타고 어떤 사람이 하나 오더니만, 그죠? 사형 중단하시오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형 중단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얼마나 콩가루 나라였는지 아시겠죠? 사형 집행할 사람을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한번 마구잡이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죽음의 경험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문학과 일생을 결정지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죽음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에도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아니면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크나큰 교통사고를 겪었다거나, 그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져요. 아, 죽음이 옆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죽음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요즘에 그 웰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웰빙은 웰다잉에서 나와야 돼요. 죽음부터 생각할 때 잘 살 수 있는 거지, 사는 것만 생각하고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네팔 선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단계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죽음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끝에서부터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직전 모습 아닙니까? 3개의 십자가 있었죠.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 좌우의 강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종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 2가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 비방한 강도죠. 그 강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나?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십자가 달린 주제에 비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린 주제에. 우린 그러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면 남 비방할 데가 어디 있어.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놓친 게 뭐죠? 일단은 구원을 잃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인데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방하는 순간에 나를 돌아볼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배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도 자기 인생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팔푼이들이 많거든요. 자기 주제에,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남을 비방해요.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뭐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십자가에 달린 존재인데 남 비방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에겐 그 자체가 저주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구원 놓치고 생명 놓치고 배울 거 놓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비방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지 않아도 헛된 인생인데 완전히 망하는구나.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비방이 사라져야 된다.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거지가 남 욕하는 것만큼 듣기 싫은 거 없어요. 거지 주제.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남 욕하고 있어.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크고 내 문제가 큰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저 남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나 강도입니다. 행악자입니다. 그 의식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렸다고 고난당한다고 무조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이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지요. 잠깐 딴 사람 생각나는 건 마귀 유혹입니다.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그냥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비방이 사라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하나의 행악자가 있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예요? 기도죠. 주님 낙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낙원에 갈 때 나를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낙원에 갈 것이다.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 예수님,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고민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선을 행하자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게 다 우리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비행기에서 제가 계속 읽고 온 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8번 읽었거든요. 8번. 계속 읽고 읽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죠? 참 인간의 그 한계. 그 다음에 율법이 주는 내용들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우치게 만들고 죄가 죄되게 만드는 거고 인간이 어쩔 수 없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절망이 절망.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절망 속에서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오늘 성경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자랑이더라고. 자랑이 없다, 자랑이 없다, 자랑이 없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또 한 명의 강도는 자기 죄인이라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구원받은 백성의 복됨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믿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건져주시잖아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 그러면 나는 막판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죠. 예수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22장 39절 누가복음 거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습관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했다 그러죠. 이번에도 우리 네팔 선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사전에 준비했던 것도 잘 써먹었지만 평상시 하던 거 했어요. 하던 거. 평상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불렀고 평상시 영어 하던 사람은 영어 했고 평상시 요리하던 사람은 요리했고 결국 우리 일상의 삶이 쓰임 받는 거더라고. 뭐 특별히 준비한 거는 사실 1%도 안 돼. 현장에 가보면 내가 평상시 하던 거 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평상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말씀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 됐는데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죽기 전날도 새벽기도 나올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주무시다 가실 거예요. 절대로 새벽기도 나오다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이 그게 내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마지막 모습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 모습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마지막 모습까지 끝까지 똑같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는 거야. 언제나 주님 의식하면 내가 행악자가 된다 할지라도 꼭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뻔뻔하지만 믿음 붙들고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좋네요. 이렇게 성교 갔다 왔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꼭 무슨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와봤더니 여러분 안 놀라네? 그죠? 놀라지도 않고 그냥 환영해 주잖아요. 그죠? 왔다 하면서 합류해서 성도의 두 물줄기가 합쳐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번 네팔에서도 굉장히 열매가 많았고요. 4차밖에 안 갔는데 이제 틀이 완전히 잡혔어요. 사역의 틀이 완전히 잡혀서 대만 선교 수준의 그 퀄리티의 그 선교 사역이 가능해지더라고요. 한 지역이 쭉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뭐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도 뭐 문제 없이 그냥 매끄럽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일이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주님 의지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기도했던 삶이고 선교했던 삶이고, 우리가 왜 노방전도가 그렇게 강한가 했더니 맨날 노방전도 하잖아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가서 어떤 자매는 미친 듯이 계속 그냥 찬양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미친 듯이지만 다른 사람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냐 그러게 찬양하고 되더라니까요. 거기서 교육자들이 변화가 되고. 일상입니다. 일상.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허무함과 생명. 아무리 평탄하게 지내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허무해져요. 자본주의의 목표가 편함이라 그랬죠. 편해도 허무해요. 교회가요, 뭐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끄럽기만 하는 교회들, 이렇게 분주하기만 하는 교회들 가면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허무해. 여전도에서 참기름을 많이 팔았어. 그래서 1,000,000원을 벌었어. 근데 허무해. 교회가 참기름 파는 데는 아니잖아요. 허무해. 또 남전도가 모여가지고 등산을 갔다 왔어. 많이 왔어요. 근데 계속 등산만 하면 허무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정말 힘들어요. 고난이 많고 잠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복음 증거하고 왔어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뭘 분주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보다도 성도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기쁨은 편하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생명이 있는 거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허무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허무에 굴복하지 않도록 한다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고. 허무에 굴복해요. 8장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허무에 굴복한다고. 허무해.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허무한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허무한 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방하는 거예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간구하니까, 기도하니까 생명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증거를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열매 거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생명에 집중해서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비방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 우리 기도에 집중하는 열매 거둔 인생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